야곱이 자기 길을 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천사들이 야곱에게 나타났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고 이는 하나님의 군대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곳을 마하나임이라고 불렀습니다. 야곱의 형 에서는 에돔 나라의 세일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야곱이 에서에게 심부름꾼들을 자기보다 먼저 보냈습니다. 야곱이 심부름꾼들에게 말했습니다. 내 주 에서에게 이 말을 전하여라. 당신의 종인 야곱이 말씀드립니다. 저는 라반과 함께 살며 지금까지 그곳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소와 나귀와 가축대와 남종과 여종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이 사람들을 보내어 전하여 드리고 형님의 은혜를 구하려 합니다. 심부름꾼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말했습니다. 주인님의 형님이신 에서에게 다녀왔습니다. 에서는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님을 만나러 오고 있습니다. 야곱은 그 말을 듣고 너무나 두렵고 낙심이 되었습니다. 야곱은 자기와 함께 있는 사람들을 두 무리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양떼와 소떼와 낙타들도 두 무리로 나누었습니다. 야곱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에서가 다가와서 한 무리를 친다 하더라도 나머지 한 무리는 도망칠 수 있을 것이다. 야곱이 말했습니다. 제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제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네 나라, 네 집으로 돌아가거라. 내게 은혜를 베풀어 줄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베풀어 주신 온갖 은혜와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제가 처음 요단강을 건넜을 때 저에게는 지팡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에게는 재산을 둘로 나눌 수 있을 만큼 많은 재산이 있습니다. 제발 저를 제 형 에서로부터 구해 주십시오. 에서가 와서 저와 아이들의 어머니와 아이들까지 해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겠다. 내가 네 자손을 바다의 모래처럼 셀 수도 없이 많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신앙을 고백하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제가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오늘하고 다음 주일날 우리가 나눌 말씀은 창세기 32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은 야복강가의 씨름이라고 하는 중요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본문인데 오늘 이제 그 앞부분을 나누고 이어서 다음 주일날은 야복강가의 씨름에 대한 본문까지 쭉 이어져서 진행이 될 겁니다. 우리는 앞 시간에 지난 시간에 야곱이 20년 동안의 하란에서의 삶을 마무리하고 이제 고향으로 출발했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외삼촌이면서 장인이었던 라반은 야곱을 보낼 수 없다 생각하여서 온 형제를 모아서 마치 야반 도주하는 도적을 쫓듯이 뒤쫓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야곱과 라반은 서로에게 해를 끼치지 않기로 하는 언약을 맺고 라반은 다시 하란으로 돌아가고 야곱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계속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이렇게 라반과 야곱이 서로 언약을 한 자리를 이름하기를 갈르엣이다. 이것은 증거의 돌 무더기, 돌을 모아놓고 증거 서로 약속을 했으니까 갈르엣의 이름을 하기도 하고 또는 파수대, 망대라는 뜻을 가진 미스바라고 부르기도 했다.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미스바라는 지역 이름은 여기만 나오지 않고 몇 군데 나옵니다만 그 중에서도 야곱과 라반이 언약을 맺었던 지역 미스바의 위치는 야복강 바로 위쪽에 있는 지역입니다. 지도를 보면서 잠깐 이해하겠습니다. 지도를 보면 오른쪽 위쪽에 미스바가 나오고 바로 밑에 마하나임이 나오고 그리고 야복강가 표시가 되어 있는데 야복강 바로 위에서
그런 언약을 맺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은 야복강을 지나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여정을 가게 되는 것이죠. 이제 야곱은 더 이상 라반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고 집으로 돌아가게 됐으니까 다 잘 된 것이겠죠. 그러나 사실은 야곱 앞에는 그보다 어쩌면 더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장벽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장벽이 바로 형 에서와의 화해 문제, 형 에서와의 만남이라고 하는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20년 전에 왜 하란으로 도망을 가야 되었습니까? 형 에서의 분노를 피하여서 도망간 것이 아니었습니까? 20년 전에 어머니 리브가의 계획을 따라서 야곱이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아버지에게서 형의 장자의 축복을 다 받게 되면서 훔친 것이지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형 에서와 동생 야곱의 관계는 원수 관계가 됐습니다. 에서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만 하면 동생을 죽이고 말겠다 분노했고, 이를 알게 된 어머니가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친정인 하란으로 대피시킨 것이었습니다. 그때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보내면서 말하기를, 형의 분노가 풀리기까지 잠깐만 가 있어라. 형의 분노가 풀리면, 정확히 말하면 형이 네가 한 일을 잊어버리면 내가 속히 사람을 보내서 너를 돌아올 수 있게 하겠다, 이렇게 이제 하면서 야곱을 보냈습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그 화해라는 것이 시간이 지난다고 자동적으로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금방 끝날 줄 알았던 관계의 깨어짐이 20년이 지나도 아무런 소식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얼마나 하란에서 형 에서의 분노가 끝났다는 소식을 기다렸겠습니까? 생각해 보면은 형 에서의 분노만 끝나게 되면은 야곱은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이고, 그렇다면은 외삼촌 라반과의 관계가 이렇게 오랫동안 지속되지 않아도 됐을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야곱의 삶의 한가운데는 형 에서와의 갈등, 형 에서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이 그 한가운데 자리 잡고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고, 이 갈등, 이 관계의 깨어짐이 야곱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이 갈등과 이 두려움의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야곱에게 평안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많은 재산을 모으게 되었고, 또 하나님의 약속도 그에게 주어졌지만 이 갈등의 관계가 풀어지지 않는 이상 그의 삶에 평안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우리 삶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또 세상에서 대단한 사람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 가정에 다툼이 있고 갈등이 있다면, 부모와의 관계에서, 자녀와의 관계에서, 형제와의 관계에서, 또는 누군가의 관계에서 갈등과 분열이 있고 두려움이 있다면 어떻게 그 마음에 평화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관계의 응어리들이 다 풀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갈등은 가족 간의 사이에도 있을 수가 있고, 또 직장에서도 있을 수가 있고,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갈등은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우리 삶을 묻고 우리 인생을 조종하는 영향력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깨어지고 엉클어진 관계가 회복되게 되면은 우리 삶은 새로운 지경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야곱이 형 에사의 관계가 회복되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로운 삶의 지경이 열린 것과 같은 원리일 것입니다. 지금부터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야곱과 에서가 화해를 해나가는 과정을 하나하나 보면서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같이 들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교훈은, 화해를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야곱이 자기 길을 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천사들이 야곱에게 나타났습니다. 2절, 야곱은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고 이는 하나님의 군대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곳을 마하나임이라고 불렀습니다. 라반과 헤어지고 이제 고향을 향해서 걸어가는 야곱의 마음은 아주 복잡했을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자인과의 관계가 첨예하게 부딪혔을 때는 정신이 없어서 그냥 지나왔다 할지라도 이제 그쪽이 해결되니까 더 큰 마음의 고민이, 형 에서와의 갈등 문제가 이제 밑에서도 올라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집을 향해 가면서 얼마나 마음이 생각했을까요? 참 여러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형 에서는 지금 어떻게 지나고 있을까? 왜 어머니는 지난 20년 동안 어떤 소식도 나에게 전해주지 않은 것일까? 혹시라도 이렇게 긴 시간이 지났는데 형의 분노가 아직 안 풀린 것은 아닐까?
만약 형 에서가 내가 떠날 때처럼 지금도 나를 죽이겠다고 달려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 자식은 어떻게 하고 내 아내와 가정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많은 생각들이 아마도 야곱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 번잡한 가운데 갑자기 성경의 기록이 하나님의 천사들이 야곱을 만났다, 야곱이 그의 가는 길에 하나님의 천사들을 만났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천사들을 만나는 성경의 기록의 상황을 쭉 보다 보면 좀 묘하다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천사들과의 만남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천사들 만나고 난 다음에 야곱이 천사들이 나타난 곳의 이름을 마하나임이라는 이야기는 무리, 집단 또는 진영, 군대의 진영, 이런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뒤에 엘로힘이라는 말에 붙여서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진영,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만난 천사가 한두 명이 아니란 이야기죠. 군대라 그랬으니까, 아주 많은 수의 천사들을 야곱이 만났다 그랬으니까 이 만남이 여러분 보통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남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의 설명이 하나도 없습니다. 천사들은 몇 명이나 됐는지, 또 천사들을 만난 것이 꿈이었는지 생시였는지, 천사들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야곱을 찾아왔는지, 사람의 모습이었는지 아니면 진짜 천사의 모습이었는지, 또 야곱을 만나서 무슨 말씀을 전했는지, 그게 약속인지 격려인지 어떤 내용인지, 이런 내용들이 하나도 기록이 되어 있지 않고 다만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지나가면서 바로 형 에서에 대한 이야기로 전개가 되거든요. 이렇게 중요한 천사와의 만남에 대한 설명이 자세히 없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사실은 그 말 자체가 메시지죠. 왜냐하면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의 천사들이 야곱을 만났다는 사실, 그리고 야곱이 그들을 알아보고 그곳 이름을 하나님의 군대라는 의미의 마하나임으로 불렀다는 사실, 그것만으로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일이 다 이루어졌다라는 의미일 겁니다. 그러니까 더 다른 설명이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마하나임이 야곱에게 주는 메시지는 뭡니까? 단순하면서 분명하죠. 그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계시다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군대를 보여주시는 의미아마 야곱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야곱을 보호하고 지키시고 함께 하실 것이라는 의미도 같이 보여주신 것이죠. 이 사실을 알게 해주는 것이 마하나임의 하나님 경험입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실로부터 형 에서를 향한 화해의 걸음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야곱은 어떤 상황입니까? 에서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지요. 에서가 자기에게 보복할지도 모르고, 그러면 가족들과 모두가 몰살당할 수 있는 그런 큰 위기 가운데도 빠질 수 있으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지금 야곱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두려움을 뛰어넘어서 두려움 뒤에 있는 크신 분을 보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그분의 도우심을 기억하는 것, 이런 믿음의 전환이 없으면, 이런 시야의 전환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야곱은 자기 안에 있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그 두려움이 야곱을 이끌어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야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고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그의 두려움, 그의 공포, 마음에 있는 갈등이 그의 삶의 주관자가 되어서 그를 끌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걸 뛰어넘기 위해서는 그 갈등과 두려움보다 크신 분이 그와 함께 했다는 사실을 기억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두려움이 그를 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끌어가실 수 있도록 상황이 전환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하나임의 하나님 경험입니다. 여러분, 화해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고 용서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럼 용서한 거로 치지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행동할 수도 있지만은 마음으로부터 참으로 용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는 응어리들을 끊어버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그런 과거의 갈등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상처와 아픔들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 상처와 아픔들을 우리 내면에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어떤 생각들을 주고 마음들을 주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것이 있지요.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한다고 할 때, 용서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면 어떤 생각이 안에서 또 올라옵니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내가 용서한다고 해도 그 사람이 그걸 고마워하기나 할까? 그럴 사람이었다면 처음부터 그런 짓을 안 했겠지, 이런 생각이 떠오르기도 하고, 또 이런 생각도 떠오르지 않습니까? 내가 용서하다가 오히려 내가 더 큰 상처를 입게 될지도 몰라. 용서고 뭐고 다 그냥 모르는 척하고 지나가지, 다 묻어버리면 앞으로 상종 안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 이게 사실은 일종의 두려움입니다. 이런 마음의 생각들이 우리로 하여금 용서하게 하고 용서받게 하기 위한 여정을 걸어가는 일에 장벽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말합니다만 이런 상처와 두려움들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용서의 여정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우리 내면의 소리보다 더 큰 소리가 우리에게 들려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 경험입니다. 하나님 경험. 마하나임의 하나님 경험. 하나님께서 많은 천사를 보내셨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내면에 있는 두려움과 많은 생각을 뛰어넘어서 강하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용서의 사건이 나와 그 상대방의 문제가 아니라 나와 상대방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는 문제로 상황을 바꿔버리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창세기 32장에 있는 에서와의 화해를 위한 첫 장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화해의 여정을 걸어가는 걸 기뻐하시고 그 일을 도우시면서 그 일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 가운데 큰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해의 여정을 걸어가야 돼 좋은 일이라고 끝나는 분이 아니라 그 여정을 함께 하시면서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이끄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화해를 위한 첫 번째 길을 걷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화해를 위한 여정에 필요한 것은 먼저 움직이라라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야곱의 형 에서는 에돔 나라의 세일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야곱이 에서에게 신부름꾼을 자기보다 먼저 보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언어는 먼저라는 단어입니다. 야곱은 먼저 형에게 사람을 먼저 보내서, 왜 보냅니까? 화해의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지요. 성경은 이때 에서가 에돔 땅 세일이라는 곳에 거하고 있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에돔 땅 세일은 위치가 어디냐면 사해 남동쪽에 있는 아주 거친 산악지대입니다. 지도를 한번 보면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 지도 오른쪽 아래에 에돔이 보이지 않습니까? 위에 마하나임은 아주 저 위쪽 야복강가에 있는데 이 거리가 멉니다. 직선거리만 하더라도 120km, 130km니까 실제 길은 직선이 아니고 훨씬 더 먼 거리이죠. 성경은 저 에돔 땅 세일에 에서가 거하고 있었다라고 표현한 이유가 뭡니까? 그 말은 에서가 그 에돔 땅 세일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에서가 군사적으로 만만치 않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군사적으로 적지 않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에서가 고향을 떠나서, 부모를 떠나서 다른 곳에 살고 있다는 사실도 알려주는 것입니다. 아마도 전후 내용을 볼 때 야곱은 형 에서가 어디 있는지 사람을 보내서 확인한 것 같습니다. 20년 만에 오니까 어떻게 알겠습니까? 사람을 보내서 형이 어디 있는가 찾은 것이지요. 그래서 에돔 땅 세일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 같고, 그곳에 사람을 먼저 보내기로 작정한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하나 알게 됩니다. 그것은 야곱이 형 에서와 화해하기를 진정으로 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야곱이 형 에서와 화해하기를 원하지 않았다면 에서가 어디 있는지 찾지도 않았을 것이고, 아니 찾는 이유도 다른 이유였겠죠. 어디 있는지 만약 찾아야 됐다면 찾아서 그곳을 피해서 다른 곳에 숨어서 형이 알 수 없는, 또는 형이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도록 그런 자리에 가서 숨었을 것입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형이 거하고 있는 세일 땅은 마하나임에서 직선거리만 해도 120km 이상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사람을 보내서 형을 찾지 않았다면 형은 야곱이 돌아온다는 사실 자체를 몰랐을 것입니다. 나중에 설사 알게 된다 할지라도 그 시간 동안 야곱은 자기가 준비할 시간도 충분했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야곱이 형이 거기 있는 걸 알고 난 상태에서 그리 안 내려가고 바로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가서 가나안 족속 가운데 섞여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섞여버린다는 의미가 뭐냐 하면은, 야곱이 자녀들을 가나안 족속과 결혼해버리게 되면은, 그러면은 한 족속과 마찬가지 되기 때문에, 그러면 야곱에 큰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에서가 야곱이 돌아온 걸 알아서 공격하려고 해도 함부로 공격할 수 없는 그런 무리를 이룰 수가 있는 것이죠. 야곱은 큰 부자였습니다. 많은 재산이 있었고 짐승들이 있었지요. 그렇다면 가나안 족속들이 그런 야곱과 연결되기를 분명히 원했을 것이고, 창세기 34장을 보게 되면 실제로 일 후에 야곱이 세겜이라는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세겜의 추장이 야곱의 딸을 흠모하여서 일대 사건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 내용을 앞뒤를 보게 되면 그들이 야곱의 집안과 굉장히 결혼하기를 원해요. 그리고 뭐라고 하느냐, 그들 재산이 우리 것이 될 것이기 때문에 서로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큰 힘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으니까, 반대로 말하면 야곱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야기죠. 만약 야곱이 에사와 화해를 원하지 않고 자기 안위를 위하여 가나안 족속 가운데 숨어버리고 섞여버렸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예, 보호받았겠죠. 그러나 동시에 어떻게 됐을까요? 그는 아브라함과 이삭으로부터 이어지는 약속을 다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형 에사와 화해하는 것이 단순히 어려운 과거를 씻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내 삶에 오게 하는 통로가 열린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형 에사와 반드시 화해하리라, 진정으로 화해하리라는 마음으로 사람을 먼저 보내서 형이 있는 것을 찾고 형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자기가 왔다는 것도 다 설명하고 어떤 상황인지 설명하지 않습니까? 마하나임이 하나님으로 시작된 믿음과 용기는 이제 드디어 사람을 먼저 보내서 화해를 청하고자 하는 모습으로 발전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움직이고 우리가 먼저 용서를 구하고 우리가 먼저 용서하는 것, 여러분,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을 행하시는데 장벽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야곱은 이렇게 먼저 사람을 보내서 형 에사와 화해를 청하면서 메시지를 보냅니다. 이 메시지 내용이 또 중요합니다. 4절부터 5절까지 어떤 메시지를 전했는지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4절 읽겠습니다. 야곱이 심부름꾼들에게 말했습니다. 내 주 에사에게 이 말을 전하여라. 당신의 종인 야곱이 말씀드립니다. 저는 라반과 함께 살며 지금까지 그곳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5절, 저에게는 소와 나귀와 가축대와 남종과 여종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이 사람들을 보내어 전하여 드리고 형님의 은혜를 구하려 합니다. 야곱이 이제 형 에서에게 메시지를 전하는데 이 메시지 중에 아주 주목할 만한 몇 가지 표현이 나옵니다. 그 중에 야곱이 에서를 부르면서 내 주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도니라는 히브리어인데 내 주 에서 이렇게 표현을 씁니다. 이 아도니는 우리가 잘 아는 아도나이하고 아주 연결되는 말씀이죠. 아도나이는 하나님을 부르는 표현입니다. 나의 주님 할 때 아도나이를 부르거든요. 근데 아도니는 뭐냐면 종이 주인을 부르는 호칭입니다. 그러니까 아도니라고 부르는 순간 야곱은 스스로를 에서의 종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고 에서 형을 나의 주님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뒤에 야곱 자신에 대해서 당신의 종인 야곱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고 형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라는 표현도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아돈이라는 표현, 내 주라고 부르는 표현이나 또는 당신의 종 야곱이라는 표현, 형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이런 표현들이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 표현들이 주는 의미는 야곱의 자기 내려놓음과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야곱의 내려놓음. 여러분, 야곱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동안에 그는 태어날 때부터 시기심과 경쟁으로 가득 찬 사람이었습니다. 무슨 의식이 있다고? 태어날 때부터 형 발가락을,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었습니다. 지기 싫어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태어나서 형의 장자권을 빼앗기 위하여 교묘하게 계획을 짜서 팥죽 한 그릇에 그 장자권을 샀지만 그게 사실 산 겁니까? 빼앗은 것이랑 마찬가지이죠. 그리고 나중에는 형과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까지 훔치지 않았습니까? 이로 말미암아 온 가정은 난리가 나고 자신은 먼 땅으로 도망가서 숨어 살아야 했었는데, 이런 모든 이유가 왜 그랬습니까? 시기심 때문이죠. 시기심 때문. 다른 사람보다 더 복받겠다, 더 잘되고 말겠다라는 삐뚤어진 경쟁심, 그리고 잘못된 축복관, 이게 야곱을 가득 덮고 있었던 것입니다. 시기심과 삐뚤어진 경쟁관, 그리고 잘못된 축복관, 이러니까 그의 평생 그렇게 속이고 속으면서 살아온 것입니다. 이런 야곱의 모습은 어떻게 보면 당장 이루어지는 것 같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뭐냐 하면은 형 에서의 축복 기도를 그가 대신 받았을 때 마치 이루어진 것 같았습니다. 창세기 27장 29절에 그가 이런 축복 기도를 받았는데, 개역 개정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27장 2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네게 굴복하리니 네가 형제들이 주가 되고 네 어머니 아들들이 네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네게 굴복하리라.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네 어머니 아들들이 네게 굴복할 것이다.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다. 이 인생 살려고, 이런 인생 살려고 그렇게 속이고 속으면서 달려온 겁니다. 이 인생 살려고 만민이 너를 섬길 것이다. 열국이 네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이다.
네 형제들이 주가 될 것이다. 네가 네 어머니 아들들이 네가 굴복할 것이다. 너를 축복하면 그 사람도 복을 받고 너를 저주하면 그 사람이 저주받을 것이다. 이런 인생 살아보겠다고. 그렇게 태어나면서부터 속이며 또 속으면서 달려온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야곱의 고백을 보십시오. 정반대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주 되기 원해서 달려왔는데 지금 형을 향하여 아돈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형에게 내 주라고 부르고 있고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이렇게 부르고 있죠. 완전히 반대의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봐야 합니까? 지금 위험하니까, 어려우니까, 형이 무서우니까 잠시 형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쓰고 있을까요? 아니면은 혹시라도 야곱이 지난날의 자기 삶을 어찌 보면 후회하면서 돌이키면서 그 마음을 형에게 표현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이 당장 무서우니까 어려움을 벗어나기 위해서 환심을 사기 위해서 하는 소리일지, 아니면은 혹시 그가 지난 시간을 돌이키면서 그 마음을 형에게 표현하고 있는 것인지, 여러분 어떤 마음일 것 같습니까? 우리는 이때의 야곱의 마음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그가 살아왔던 20여 년의 무너진 삶의 자리를 생각해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년 동안 눈동자처럼 야곱을 지키며 보호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바로 얼마 전에 마하나임의 하나님을 오시면서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해보고, 또 형 에서가 어딘들 찾아서 사람들을 보내 화해를 먼저 청하고 있는 모습을 생각해 볼 때에 지금 이런 야곱의 모습은 잠시 형의 환심을 사기 위한 모습이 아니라 지난 날을 돌이키고 있는 그의 마음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여러분, 야곱은 지금 형 에서에게 진심으로 화해를 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자기가 그렇게 움켜쥐었던 가치관들, 그가 그렇게 취하려고 했던 몸부림치면서 붙잡았던 주인됨의 자리를 기꺼이 내려놓으면서 그 마음을 형 에서에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주 에서, 당신의 종 야곱, 형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이 하나하나에는 이런 야곱의 마음이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또 하나의 화해의 여정을 시작하기 위한 중요한 영적 교훈을 봅니다. 그것은 먼저 움직일 뿐만 아니라 움직이기 위해서는 내려놔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는 어떤 것들을 내려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이 무엇일까요? 내려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게 어떻게 쉬운 일입니까? 누군가를 진심으로 용서하기 위해서는 내려놔야 되는 것이죠. 뭔가를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그게 아주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야곱은 평생 쫓아왔던 그 길을 내려놓을 수가 있었을까요? 평생 붙잡기 위해서 내가 주 되리라, 내가 평생 쫓아왔던, 어떻게 그걸 포기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 방법은 아마도, 그리고 분명히 야곱이 진짜 축복이 뭔가를 깨달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가 그동안 복이라고 쫓아왔던 것들이 진짜 복이 아니라는 것과 진짜 복이 뭔지를 깨달았을 때야 가능한 것이지요. 여러분, 지금까지 야곱은 어떤 인생을 살았습니까? 그 욥수리가 말하고 있지요. 그는 복을 쫓는 인생을 살아요. 복은 정치하는 것이다. 끝없는 경쟁 속에서 이겨야 되는 것이다. 이게 야곱의 축복관이었습니다. 그러나 20년 동안 그가 뭘 경험했습니까? 그가 속이고 또 속임을 당하는 삶을 살면서 복은 정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나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 복을 누리고 그 복을 흘려보내는 것이구나. 여러분, 그것을 깨달은 것이 아닙니까? 야곱은 뭘 깨달았습니까? 나는 이미 복의 사람이었구나.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리고 그분이 복이시구나. 여러분, 참된 복이 뭔가에 대해서 깨달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생각해보면 지난 20년 동안의 고생과 수고를 통하여 그가 깨달은 것은 복을 쫓는 인생에서 이미 주어진 복에 감사하면서 누리는 인생으로 변화된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때까지 야곱은 아직 이스라엘로 변화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직 야곱에게는 야복강의 씨름이라고 하는 큰 영적 전환점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해가는 야복강의 여정을 향한 중요한 하나의 과정을 지나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여러분, 질문해 옵니다. 참된 복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참된 복, 정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참된 축복이 무엇입니까? 참된 축복이라면 변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축복이었다가 내일은 저주의 통로가 되는 것은 참된 축복이 아닙니다.
내게는 축복인데 내 자녀의 시대에 갔더니 오히려 내 자녀를 잡아먹더라. 그건 참된 복이 아닙니다. 내게는 잠시 기쁨이었는데 내 주변 사람들에게는 슬픔이 되더라. 이것도 참된 복은 아닙니다. 그거 가짜입니다. 참된 복은 내게도 복이 될 뿐만 아니라 내 자녀에게도 복이 되고, 우리 집안만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옆집에도 기쁨이 되고, 여러분 그것이 참된 복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참된 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참된 복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계신 곳에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 안에 이미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이걸 믿음으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신을 바라볼 때 믿어야 되는 것이죠. 나는 복의 사람이다. 여러분 이것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 주신 약속 아닙니까? 너는 복이 될지라. 나는 축복의 사람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가는 길에는 주께서 도우신다. 옛날 이야기인데 이렇게 다 떠오릅니다. 제가 이전에 교회에 있을 때에 이렇게 오늘 교회였죠. 하정조 목사님 저희 영적인 멘토셨는데 참 하나 잊을 수가 없어요. 수요 예배를 드릴 때였는데 갑자기 비가 폭우가 쏟아지는 거예요. 한 목사님 그때 설교한 날이고 무슨 모임을 하는데 폭우가 너무 쏟아지니까 준비하는 목사님들이 걱정이 돼요. 큰일 났다. 이러다가 성도들이 너무 안 오면은 목사님 마음이 낙심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이제 저희들이 들어서 목사님 한 분에 가서 그랬대요. 목사님 폭우가 많이 와서 그 사람들이 좀 안 올 수도 있는데 너무 혹시 마음에 그냥 상황 그러다가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더니 한 목사님이 한 얘기가 저한테 나중에 저도 전해 들었는데 참 마음에 남더라고요. 이렇게 그 목사님께 말했대요. 걱정하지 마. 오늘 교회는 잘 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거야. 어떻게 그 말을 서로 각자 듣는 것이 하더라고요. 저는 그것이 그 말이 너무 좋더라고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은 내가 하는 일에 복을 주셔. 여러분 지금 삐뚤어진 축복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축복의 사람이야.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보니까 위기가 와도 보는 눈이 다르고, 어려움이 와도 보는 눈이 다르고,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자녀를 바라보면 자녀가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생길 때에 마음속에 부모님들이 쟤는 뭘 해도 이렇게 안 되네, 이런 마음을 가지면 어떻게 선한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하나님이 복이십니다. 여러분 야곱이 20년 동안 그걸 깨달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붙잡았던 것을 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는데 아무런 갈등이 없는 것이죠. 어떻게 놀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부유해지면 됩니다. 진짜 큰 사람은 부유해지면 놀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굴 용서 못할 때에 그 사람이 나에게 무슨 어려움을 줬어. 근데 용서가 안 되죠. 그런데 만약에 그 사람이 뭘 가져갔는데 인생이 너무 가난해. 근데 나는 막 엄청 부유해지고 잘 돼서 그러면 용서됩니다. 우리가 큰 사람이 되면 됩니다. 진짜 보석을 가지고 있고 진짜 은혜를 내 안에 가지고 있으면 용서할 수 있습니다. 내가 큰 사람이 되면 여러분 하나님이 복이 되시니까 야곱이 다 놓을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마하나임의 하나님을 거쳐서 먼저 사랑을 보내라, 내려놓으라.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있으니까 가능한 일이겠죠. 자, 이렇게 이제 야곱이 화해 여정을 하나하나 걸어가면은 그 다음에 모든 것이 다 잘 풀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에서의 반응은 야곱이 생각했던 것과 너무 달랐던 것 같습니다. 에서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6절부터 8절에 에서의 반응이 나타나 있습니다. 제가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심부름꾼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말했습니다. 주인님의 형님이신 에서에게 다녀왔습니다. 에서는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님을 만나러 오고 있습니다. 7절, 야곱은 그 말을 듣고 너무나 두렵고 낙심이 되었습니다. 야곱은 자기와 함께 있는 사람들을 두 무리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양떼와 소떼와 낙타들도 두 무리로 나누었습니다. 야곱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에서가 다가와서 한 무리를 친다 하더라도 나머지 한 무리는 도망칠 수 있을 것이다. 야곱은 선한 의도로 화해의 걸음을 시작했지만 그 반응은 너무나 당황스러웠습니다. 형 에서가 400명의 무리를 데리고 오고 있다는 소식을 보냈던 사람에게 전해드린 것이죠. 400명은 얼마나 큰 숫자인가? 창세기 14장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한 국제전쟁에 뛰어드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아브라함과 함께 움직인 무리가 318명이었습니다.
그 인원도 적은 인원이 아니었습니다. 그 인원은 당시 도시 국가의 군대 규모보다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400명이면 어느 정도 숫자인가? 에서가 자기 군대 다 데리고 오는 겁니다. 이거는 화해를 위한 또는 환영을 위한 규모가 아닙니다. 누구라도 이런 소식을 듣게 되면 본능적으로 알 겁니다. 전쟁이다. 이거는 전쟁입니다. 전쟁. 죽이러 오는 겁니다. 자, 이런 소식을 들은 야곱의 마음이 어떨까요? 무너지지요. 성경은 너무나 두렵고 낙심이 되었다. 정신이 없는 멘붕 상태에 빠져버린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선한 마음을 가지고 화해의 손을 내민다 그래서 그 결과가 항상 우리가 기대했던 일이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야곱이 딱 그런 상황 가운데 빠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도대체 해야 됩니까? 너무 당황해서 정신없는 상태에서 어떤 행동을 하냐 하면 가족들과 재산을 두 무리로 나눕니다. 생각한 것이죠. 에서가 와서 한 무리를 치면 다른 한 무리라도 도망쳐 살아남아야 되지 않겠느냐. 아주 본능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무슨 대안이 되겠습니까? 도망한들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제는 하루라도 못 간다 그랬잖아요. 언약했잖아요. 넘어가지 않기로. 진퇴양난. 바로 그런 상황 속에 야곱이 빠지게 된 겁니다. 화해를 위한 선한 그림이 아주 큰 위기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야곱에게는 아주 중요한 변수가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여러분, 그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는 정신없는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9절부터 12절에 나옵니다. 한번 같이 보려고 합니다. 제가 9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말했습니다. 제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제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네 나라 네 집으로 돌아가거라, 네게 은혜를 베풀어 줄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10절,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베풀어 주신 온갖 은혜와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제가 처음 요단강을 건넜을 때에 저에게는 지팡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에게는 재산을 둘로 나눌 수 있을 만큼 많은 재산이 있습니다. 제발 저를 제 형 에서로부터 구해 주십시오. 에서가 와서 저와 아이들의 어머니와 아이들까지 해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겠다, 내가 네 자손을 바다의 모래처럼 셀 수도 없이 많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기도가 이제 야복강의 씨름으로 쭉 연결돼서 흘러가는 것이죠. 이 기도에는 야곱의 신앙이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서 한 두 가지를 주목해 봅니다. 첫 번째, 야곱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가 뭐라고 부릅니까? 제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여, 제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시여,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참 복되다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정말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머님, 아버님들, 훗날 여러분의 자녀가 인생은 다 어려움이 오고 위기가 오는 것이야. 그게 삶 아닙니까? 큰 어려움과 힘든 일을 만날 때에 여러분 자녀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 내 어머니 하나님, 그리고 나의 하나님. 여러분, 이 언어 속에는 참 많은 것이 담겨 있습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 부를 때에 그가 보았던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그림이 거기서 스쳐 지나가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 내 어머니 하나님,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야곱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제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살려주십시오. 제 형 예서가 저를 죽이려 오는 것 같습니다. 날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죠. 이 이름이 어디서 처음 나왔던 이름인가? 20년 전에 형 에서의 분노를 피하여 하란으로 도망갈 때 기억하십니까? 루스라는 곳, 나중에는 베델로 불렀죠. 루스라는 곳에 가서 너무나 지쳐서 아무도 없는 들판에서 그는 돌을 베개 삼고 하늘을 이불 삼아서 정말 정신을 쓰러져 자고 있을 때에 꿈 가운데 사다리 환상을 보면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때 사다리에 나타난 하나님께서 첫 은생이 뭔지 아세요? 처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네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네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처음 당신을 소개하셨지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소개한 처음 이름이었습니다. 바로 그 이름을 지금 야곱이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정적일 때 부를 이름이 있는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그 사람은
고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주 오래된 이야기지만 제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선교사님에게 들었던 얘기가 생각납니다. 이분은 아주 가난하여서 어릴 때 고아원에 맡겨져야 됐습니다. 동생과 함께 고아원에 둘이 들어가 살아야 됐었는데 어느 날 동생이 다니던 학교, 초등학교 동생이 속해 있는 반에서 분실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수업이 끝났는데 아이들을 다 눈 감겨놓고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누가 훔쳐갔느냐? 지금이라도 자수하면 아무 일 없는 것이라고 다 집에 보내주겠다. 그런데 아무도 손들지 않습니다. 선생님이 화를 냅니다. 빨리 말을 해라. 누가 훔쳐갔나? 아니면 아무도 집을 못 간다. 화를 내니까 한참 있던 어떤 아이가 손을 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 훔쳤는지 제가 봤어요. 그리고 그 아이가 선교사님 동생, 고아원에 있는 그 동생을 가르쳤습니다. 나머지 모든 아이들은 다 집으로 가고 그 아이만 남아 선생님이 묻습니다. 왜 훔쳐갔니? 선생님도 훔쳐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흠뻑 맞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아원에 돌아와서 형제가 껴안고 뒷마당에서 그 얘기하면서 그렇게 많이 울었대요. 그 선교사님은 저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배야, 고아의 서름이 뭔지 아니? 고아는 아무리 오해받고 억울한 일 당해도 내 편이 없다는 거야. 아무도 나서서 내 이름을 불러주지 않고 그 아이 그런 아이 아니라고 변호해주지 않아. 저도 그 말 듣고 많이 울었습니다. 여러분, 고아와 부모가 있는 자식의 결정적인 차이가 뭔지 압니까? 결정적일 때 부를 이름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결정적일 때 부를 이름이 없는 아이가 있죠. 아니, 불러도 대답 없는, 엄마, 아빠 불러도 아무도 대답이 없는 그 아이를 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구하가 누구입니까? 예, 부를 이름이 없는 사람이죠. 저는 혼자 미소를 지으면서 거룩한 상상을 하곤 합니다. 훗날 내가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에 심판대 앞에 갈 때 내가 얼마나 떨릴까? 내가 부들부들 떨면 심판대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면서 미소를 지으면서 말씀하는 상상을 합니다. 도비야, 왔구나. 수고했어. 넌 이쪽으로 와. 쓸데없는 상상입니까? 정말 저는 상상합니다. 그분이 내 이름을 불러줄 때, 또 내가 그분의 이름을 부를 때,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살아나는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나의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제가 큰 어려움에 빠졌습니다. 도와주십시오. 형이 와서 제 아내들과 자식들을 죽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부를 이름이 있습니까? 네, 그렇다면 여러분은 고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이십니까? 예, 그럼 여러분은 고아가 아닙니다. 두 번째도 야곱의 기도에서 주목할 것은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하나하나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9절에 하나님은 저에게 네 나라 네 집으로 돌아가라, 네게 은혜를 베풀어 줄 것이다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말은 바로 얼마 전에 20년 만에 하란을 떠날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걸 다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 12절에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겠다, 내가 네 자손을 바다의 모래처럼 셀 수도 없이 많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말씀이 12절 이 말씀은 20년 전에 고향을 떠나 베델에서, 아무도 없는 베델에서 지쳐 잠들었을 때 꿈속에 나타난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입니다. 베델의 약속이죠. 그걸 다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하나하나 끄집어내면서 하나님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야곱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약속을 기억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약속하신 분을 믿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약속하면서 잊어버린다는 것은 뭡니까? 예, 믿지 않은 것이지요. 이게 야곱의 믿음입니다. 야곱이 여러분 아주 인생이 험해 보여도 은총 가운데 그가 믿음을 하나하나 키워왔던, 이게 야곱의 믿음입니다. 그 야곱은 약속을 붙잡고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약속이 있는 사람은 복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면 아마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아유, 성경에 있는 말씀이 다 제 약속이지요,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 말은 맞겠죠. 그러나 한 번쯤은 그 말이 뭔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정말
이 말씀이 다 당신의 약속입니까? 여러분, 약속이라는 것은 뭡니까? 약속은 약속하신 분에 대한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을 신뢰하지 않으면 이 말씀은 절대 약속이 아닙니다. 문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약속하신 분에 대한 신뢰가 있으면 약속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또 약속은 어떻게 할 때 약속이 되는 것입니까? 그 약속을 믿고 약속을 따라 사는 사람에게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약속을 믿지 않고 약속을 따라 살지 않으면 그건 공수표입니다. 공수표. 약속하신 분을 믿고 그 약속을 따라 살고 그 약속을 주장하고 그 사람에게 말씀은 약속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약속을 주장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저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이 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약속이 되는 순간 우리도 야곱처럼 하나님 이름을 부르면서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이 기도가 야복강의 씨름으로 나아가는 문을 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지금 자기 삶의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는 야복강을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다. 야복강은 야곱의 삶을 묶고 있었던 과거, 상처, 두려움과 아픔들을 끊어버리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는 형 에사와의 화해가 있다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 들은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처음 우리가 소망했던 것처럼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있는 관계의 응어리들이 다 풀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다음 주 우리가 나누게 될 야복강의 사건이 여러분과 저의 사건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세 가지를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마하나임의 하나님을 기억하라. 화해 여정은 나와 당사자 둘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하나님의 사건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아멘이죠. 두 번째 기억할 것은 먼저 움직여라, 또 먼저 내려놓아라.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 진짜 복이 뭔지. 그래서 진짜 부유하게 되어라. 큰 사람이 됩시다. 그러면은 용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화해의 여정은 때로 생각하지 못한 상황을 가져온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고 그분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분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사람들, 그분의 약속을 주장할 수 있는 사람들, 그 가운데 우리가 있으면은 야복강의 사건은 여러분과 저의 사건으로 쑥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